오늘은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좀 그게 뭐 자꾸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라 하는데 그게 어떤 그 예수님 믿지 않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죠. 중심이 예수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용서라는 주제도 이런 것이죠. 화가 나잖아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면 내가 저 사람 한 대 쳐야 속이 풀려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이 관계가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용서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공동체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받는 은혜로 이 사람 때문에 열받는 거, 이 사람 때문에 화나는 거,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거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제가 그래서 이번 특세 때 많이 생각한 구절이 크게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소금과 빛.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왜냐하면 예수를 알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거든요. 이 세상 속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달라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따구로 살아서 되겠냐 이런 접근이 아니라 너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집중하면 그 예수가 나타나게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두 말씀이 제 마음에 이번 특세 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의 제자로 서로를 용납하고 또 어제는 서로 복종하는 부분을 나누었잖아요. 세상에 할 수 없어요. 물론 이게 인간적 사랑을 하고 인간적으로 복종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께 복종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저기는 조금 다른 질서가 있다. 세상이 그 가운데서 예수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라는 것도요, 용납, 오늘 용서 두 가지 부분을 조금 나누어서 볼 텐데 이것도 여러분 저 나쁜 인간 내가 용서해야지 이렇게 접근하면 여러분 용서 잘 됩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용서 못합니다. 용납할 수 있을까요? 꼴보기 싫은데 해보려고 하면 진짜 안 됩니다. 예, 쉬운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길 소망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 3장 12절 13절 보시면요. 자, 그러므로 같이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여기까지. 자,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죠. 너네가 누구냐? 하나님이 택했다. 그 사람이 시비 거냐? 너한테 그게 너무 중요하냐?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어. 그게 중요하지. 그 다음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걔는 미워해? 그게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데 너 그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라는 걸 알고 자처럼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사랑받는 자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13절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 다음 같이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납과 용서로 흘러갈 수 있는 존재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용납이라는 것과 용서를 이제 이 구절에서 좀 구분하는데 제가 좀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용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꼴배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하여튼 싫어. 나하고 안 맞아. 말하는 것도 좀 싫고
행동하는 것도 하여튼 보면 눈살 찌푸려지고 안 맞아. 그래가지고 같이 있기가 싫어. 힘들어. 그 사람이 하는 죄악이 나하고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게 아닌데도 싫어요. 근데 같이 있어야 돼. 용납이에요. 근데 용서는 뭐냐면 직접적인 죄를 나한테 짓는 거예요. 말을 나한테 함부로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죄악을 나한테 해요. 때린다든지.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들잖아요. 나한테 직접적인 그런 죄를 행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을 용서라고 하느냐 하면, 용서는 여러분, 갑자기 사랑의 마음이 막 샘솟는 거, 그거 용서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아무도 용서 못해요. 그게 아니라, 저놈이 나한테 막 하는데, 같이 때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복하지 않는. 그리고, 그 보복은 누구한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리고 나는 그 대신에 복을 비는 거죠. 축복하는 거죠. 이게 용서입니다. 자, 이거는 철저히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용납하셨죠. 제자들 보면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많이 나타내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보면 하여튼 시종일관, 예수님 따라다니는 시종일관 실수하는데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참아주시죠, 그의 죄를. 그러면서 베드로가 용납받으면서 변화받아요. 여러분, 그 용납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용납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잖아요. 내가 연약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내 연약함이 여러분 여태까지 많이 나타나셨죠? 아니라고 하면 할 수 없는데, 근데 제 경우 보니까 지금도 용납받고 있고요. 너무 많이 용납받고요. 사실 여러분 옛날 보면 너무 부족하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한 10년 전에 내 신앙생활 했을 때 보면 참 그때도 신앙이 너무 좋았습니까, 우리? 그러면 좀 정상이 아닙니다. 참 부족한 게 많았는데 오늘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단언하고 확신하는데 여러분 10년 뒤에 지금을 보시면 아이고 창피해, 내가 그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용납받고, 이게 용납이라는 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 있는 채로 받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죄를 고치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죄에 있는 채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에 있는 자들아, 다 주님께 오라고 그러잖아요. 죄에 있는 채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되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참 은혜입니다. 은혜. 죄에 있는 채로 와서 하나씩 구중도 기도하고 하면서 변화되는 거죠. 용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용납과 용서에서 한 가지 제가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죄에 있는 채로 온다고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용납한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데 괜찮아 하는 거는 그건 용납이 아닙니다. 용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죄를 다루라고 그러죠? 처음에 누가 죄를 범한 일이 있으면 혼자 가서 조용히 얘기를 해라. 그것도 정말 이 공동체 해가 되고, 이게 정말 아니고 의도적이고 얘가 이걸 고쳐야 된다는 게 분명하면 그렇게 혼자 가라.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같이 가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가라. 그래도 안 들으면 쫓아내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너네 중에 행음하는 자가 있는데 교회가 그거를 그냥 가만히 괜찮아 하고 막 지도자로 세우고 막 사람들 일시키고 그딴 짓 하지 말고 당장 쫓아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요, 자기도 알고 고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베드로가 일부러 죄 지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죄 지으려고 날마다 작정하지 않죠? 근데 죄가 올라오죠? 옆에 사람 보면 막 밉죠? 화나죠? 거기서는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시는데 옆에 사람 보면 화나고, 상황 보면 신경질 나고, 저 사람 보면 그냥 인상이 나도 모르게 막 찌푸러진단 말이에요. 그게 결심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서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 목을 쳐버리시면 이 목이 100개라도 남아 돌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용납해 주셔서 변화되고 있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 게바가 되는 것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가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용서를 말하고 용납을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대우하실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힘든 일이 많아요. 여러분, 나 때문에 힘들고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뭐 하려고 그러면 직장에서 이 사람이 치고 저 사람이 치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요. 누구를 봐야 되느냐? 그 다음 같이요. 시작.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 제자들만 참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참으셨고 빌라도를 참으셨고 대제사장을 참으셨고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봅시다. 사람들이 예수님 미워했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망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 많았고요. 제가 진짜 그 자리에 있으면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가지고 한 대 때리고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끝까지 돌아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망했습니까?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죠. 자, 이거 기억합시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저 사람이 나를 쳐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결정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지금 현재 망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까요?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용서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나한테 욕해도 나는 오늘 나를 참아주셨고 오늘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꿈을 가지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예? 그래서 나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이 이후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좀 세상 말로 찌질하게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이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용납해 주시고 그걸 보고 이끌어 주시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용납하고 같이 가고,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너도. 그리고 또 때로는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용서,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그리고 축복하는 거죠.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자기 돌로 치는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죠.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요 돌로 치는데 글쎄 안 아팠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아프지 않았을까요? 화 안 났을까요? 좀 화도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침을 받는데 근데 그 앞에 중요한 거를 하나 경험해요. 갑자기 뭐가 보였죠? 여러분 스데반이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거 뭐 복음 전하니까 막 너네들이 예수 죽였다 그러니까 막 돌로 던지는데 딱 일어난 자기가 돌로 맞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벌떡 일어나시는 게 보였다면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사람들한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그 순간에 뭘 느꼈죠? 저놈들이 나를 돌로 쳐서 내 육신의 목숨은 끊을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나를 결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한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요 이 자신감, 이 평안함이 있었어요. 십자가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를 높이실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요셉 마지막으로 한번 잠깐 생각하면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진짜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총리 됐잖아요. 그래 감옥까지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많죠. 일단 형들이 원수예요. 예, 자기가 꿈꿨다고 그 얘기했다고 참 그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도 어떻게 이렇게 팔아버리냔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고 옷 벗기고. 그것 때문에 인생 꼬였다. 두 번째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보디발의 아내 아줌마 원수죠. 처음엔 좋다고 달려들다가 나중에 자기의 죄를 이렇게 은폐하려고 그 죄를 요셉에게 엎어씌워서 감옥에까지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많은 사람이 요셉은. 근데 나중에 총리가 되죠. 여러분 원수가 많은데 잘 성경을 보면 그 원수 때문에 요셉이 인생이 망했다가 결론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누가 주고 가신다? 하나님이 주고 가신다. 나중에 형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에게 곡식을 이렇게 주기로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집트의 총리가 우리가 팔아버린 요셉이어서 깜짝 놀라요. 그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자, 한번 같이 이것도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요셉이 이게 용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인생 걸어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 그것까지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네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는구나. 나는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지 니네가 판 사람이 아니다. 이게 요셉의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질문을 하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열받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래, 속으로 그래, 난 예수님이 보인다. 네가 나를 쳐서 내일 내가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내일 모레 쓰는 거는 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원수 갚는 건 너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든지 어떻게 하든 나는 그건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 이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 교회 가운데, 세상과 똑같지 않은 이 교회 가운데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로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돈 많이 주는 삼성 같은 기업, 물론 필요합니다. 기업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떤 공동체가 필요한가? 진정한 용납, 진정한 받아줌이 있는 교회, 죄에 있는 자가 죄에 있는 채로 올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이곳에서 10년, 20년 지나면서 나도 용납받아서 용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누가 싸우자가 달려들 때, 야,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여유와 이 담대함을 가진 사람으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